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하나도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자라는 그 과정, 그리고 애굽에서의 모습,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요셉은 그야말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모습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점이라고 할까 티라고 할까 할 것은 뭐 그거 하나 같아요. 형들이 좀 잘못하면 때로는 슬쩍 눈도 감아줘야 되는데, 요거는 사사건건 상황을 아버지에게 다 알리는 거예요. 아버지, 형들이 글쎄 놀았어요. 형들이 글쎄 땡땡이 쳤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그만 속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그만 팔아먹고 마른 거예요. 어찌 보면 이들이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형제들 가지고. 그러니 그 요셉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지 않으셨으면 요셉은 아마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팔아먹었어.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내가 그동안 믿고 사랑했던 형제들이야. 형제들이 돈을 받고 나를 팔아먹었어. 그때의 그 상실감, 그 아픔, 그 적개심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에게는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도대체 요셉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신앙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가졌던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사화복이 뭐예요? 살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고 이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도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나를 보낸 거지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람이 무엇을 해서 애굽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참새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막 잡아요. 비둘기도 많으니까 막 잡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흔한 것이 새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참새가 얼마나 흔했는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가장 값없는 돈의 가치가 아사리온인데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예요. 2마리가. 얼마나 값어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여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팔고 싶으면 팔고 내가 사고 싶으면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 아니하시면 그 미물조차도 팔거나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억압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과 혼을 어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느냐의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까닭 없는 저주라는 말이 뭡니까? 그냥 재수 없어서 똥 밟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렇게 뭔 잘못이 있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유 오늘 재수 없게 똥 밟았네. 그냥 우연찮게 그런 재수가 운이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하게 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야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우연찮게 그냥 재수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생겨지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에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56편 1절로 2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다윗을 압제하는 거예요. 5절과 7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얼마나 사람들의 공격과 모해함이 크면 이 다윗이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를 공격하는 그들을 좀 낮춰주소서. 그래서 그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 힘들면 8절에 그런 고백도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고대 시대에는 눈물병을 갖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눈물이 흐르게 되면은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흐르면은 눈물병 가져와라. 그래서 눈물을 담아놓아요. 그러면 그 담아놓은 그 눈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밀랍으로 딱 막아놓는 거예요.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놔요.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때 이 사람이 관에 넣어질 때 눈물병도 함께 넣는다라는 그런 풍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대에는. 그런데 만일 눈물병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인생을 잘못 살았나 봐. 눈물병이 없어.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아니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눈물병이 없는 인생, 눈물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눈물병을 받아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 도망자 시절에 눈물병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나의 눈물을 계수하소서 그랬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요. 남자가 눈물 많은 남자도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많아도 너무 많아. 눈물 흘려도 너무 많이 흘려요. 왜 그래요? 고난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감수성이 예민한데 고난도 많고 시련도 많고 역경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3절로 4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눈물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모해하고 곡해하고 공격하고 압제하고 눌림을 당할 때에 그때 왜 나만 가지고 못 살게 굴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누구를 의지해요? 주를 의지하리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뭐 다를 거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매 신나게 맞고 그냥 감옥에 내던졌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 들어가면은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러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뭘 해야 돼요? 원망하고 한탄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기도하고 찬양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딱 나오는 게 기도하고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채워져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벌써 기도하고 찬양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면 원망부터 해요. 불만과 불평부터 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사로잡히면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귓전에만 있으면 순식간에 우리 입술이 불평하고 원망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소화시키고 먹고 또 소화시키고 먹고 또 소화시키고 그래서 묵상하면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또 뭐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이 그들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간수가 큰 소리를 내지 못해요. 심지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관리들도 오히려 바울과 실라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4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딱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인격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육체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것도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다 극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마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요셉도 아무리 거센 풍랑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내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니까 원수들이 물러가요. 왜 물러가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원수들이 보다가 혼미백산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왔어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한 길로는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혼미백산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저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 찾아가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뭘 부탁하고 사람에게 기대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하셔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못 먹는구나, 요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의복과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야,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물을 내시는 거예요. 물병 가지고 다니면서 텀블러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터벅터벅 걸어 다니다가 목이 말려가지고 갈증이 생겨가지고 이젠 도저히 못 참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서 물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수년이 되니까 그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짝하고 사람에게 부탁하고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에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요셉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10대 팔려올 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에 그는 그 가정에서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충성을 다할 때 보디발에게 충성을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에게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충성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만들어준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환경인 거예요. 그 속에서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상황과 그 형편을 극복해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항상 긍정의 마인드예요.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와도 항상 긍정적이에요. 야, 좀 배우고 싶어 솔직히. 사람들은 멀리 갈 필요 없이 나도 무슨 일이 생기면 벌써 부정적인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 요셉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늘 긍정적이에요. 늘 항상 좋은 것들을 생각해요. 왜 그래요?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요셉은 고자질쟁이에요. 고자질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애굽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 그런 마인드가 오는 거예요?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걸레질을 하더라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줍더라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더라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이렇게 보니까 다른 놈하고 틀려요. 이거는 다른 죄수들, 다른 노예들하고 달라. 이거 뭐 지네 집 닦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늘 긍정적이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다는 생각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을 요셉되게 했던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계시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그 중심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원치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렀을 때에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주야로 모세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40일이 다 되었는데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인도한 신을 보여줘라.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디 있냐?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도대체 우리를 인도한 신이 왜 안 보이냐? 우리에게 보여달라. 지금까지 1년여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움직였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인도한 줄 아는 거예요. 40일 딱 모세가 자취를 감추니까 동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넙죽넙죽 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넙죽넙죽 절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진멸해버린 거예요. 그들 중심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금송아지의 절에도 하나님 그냥 냅둬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신뢰한다면, 돈을 신뢰한다면, 사람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힘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고 그런 연단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쭉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그런 얘기 전에도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다가 그만 미끄러져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진 거예요. 겨우 가지만 잡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렇게 소리를 외치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가 지금 잡고 있는 가지를 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손을 놓으면 지금 천갈래 만갈래 저 천길 만길로 떨어질 텐데 이 손을 놓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다시 외칩니까? 뭐라고 외쳐요? 거기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러다가 날이 샌 거예요. 날이 샜어요. 이제는 도저히 사람도 없고 이제는 가지를 잡고 있을 힘도 없어요. 그러다가 손을 드디어 새벽 미명에 딱 놓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지를 놓는 순간 바로 땅바닥이야. 그러니까 천갈래 만갈래 길이 아니라 그냥 조그마한 둔덕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나 깜깜하니까 바닥이 바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끝까지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뭔가 일이 좀 안 풀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좀 유익하게 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이 나에게 좀 돈을 좀 줄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길을 열어줄까? 그런 착각 속에서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외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흥하든지 망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큰 의미는 없어요. 단 하나의 목적,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도 하나님께서 지금 안 되게 하시는구나. 지금 잘 되게 하시는구나. 왜 잘 되게 하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잘 안 돼. 지금 죽을 것 같아. 지금 큰 시련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없어요. 왜? 이래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견디고 극복해내고 또 이겨나가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나는 그런 경우는 못 봤어요. 성경에서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